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다 추구하고 삽니다. 소위 행복 추구의 본능이 인간 모두에게, 또 사실 보이지 않지만 알지 못하지만 모든 만물에게 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고국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 미국까지 와서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는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 미국 땅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려움 없도록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초기에 자녀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결과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어찌 보면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런 넉넉한 조건 속에서 나는 과연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들에게 이 질문을 만약 받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전보다 행복하고 만족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럴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분명히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왜 행복은 예전만큼 혹시 못할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행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행복이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 느낌은 각자가 시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을 쉽게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묻는 그 순간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고 좀 전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물어볼 때 누구나 행복하십니까? 예전보다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누구나 다 쉽게 큰 소리로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매우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 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앤다운 된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감정이 업앤다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같은 업앤다운을 없앨 수 있는, 아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식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감사입니다. 업앤다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는 항상 평안과 넉넉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과 무슨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 또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면 어련히 감사할까봐. 행복하면 어련히 감사할까봐.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행복하면 어련히 감사할까봐.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맞아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왜냐하면 사람은 감사와 행복의 선후관계, 즉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뭐가 먼저죠? 틀림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닭이 먼저입니다. 닭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닭이 즉 계란을 낳고 또 그 계란이 알이 또 부화해서 닭이 됩니다. 제가 이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의 진리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 것은 우리 역시 잘 압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덕목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권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여러 가지 절기가 많지만 그 중에 감사절은 1년에 2번 정해놓고 있습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러한 수학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1년에 2번 맥추절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마치면서 맥추 감사절 그리고 후반기를 마치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이 절기에서 전해 오는 어떠한 기독교의 하나의 전통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소득을 얻고 수확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얻는 노동의 소득 이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1년에 2번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의 예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순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단어가 뭐죠? 악순환이에요. 너무 단어가 길 것 같아서 제목으로 삼기는 그랬지만은 의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선순환과 악순환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선순환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선순환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선순환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이것은 저들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요즘 같으면 정말 이 놀라운 인터넷 정보로 인해서 유명 인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최소한 그 동선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누구 만나기 위한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면 내가 어느 시간에 그래도 최소한 어느 근처에서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요즘 같은 시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는 인터넷이 있었을까? SNS가 있었을까? 뻔히 아니죠. 지도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 시절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예수를 만나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소리를 높여 불렀고, 그리고 했던 그 다음에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했습니다. 본절을 한글 성경은 예수 선생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우리와 조금 믿음의 차이에서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주, 주님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선생님을 메스터라고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NIV부터 모든 영어 성경마다 전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믿음이 좀 적어서 부족한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로드, 구주라는, 주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은 아닐지 모르지만 메스터라는 단어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적 의미의 주인님보다 인생의 주인이라는 친밀감과 호소력이 이 안에 담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믿음이 적었던 저들에게 가장 최고의 믿음은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중요한 하나를 얻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치료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10명.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더워서 안 하실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10명.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헬라어 언어에서조차 10명 각자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성경에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그냥 말씀을 자신이 그 상황에 따라서 받았던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하면 저는 그 1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각각 기록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성경의 분량이 많아지겠죠, 물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10명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다 소리 내며 불렀지만 그들 중에 더 큰 소리로 부른 사람이 있고 때로는 따라서 그냥 부른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누구야? 10명 중에서. 이건 참 중요한 신앙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강도는, 크기는, 믿음의 깊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사실 요즘 같은 거 유튜브가 워낙 우리에게 잘 정보를 알려줘서 우리 교회 설교도 다 유튜브로 들어가서 뭐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우리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뭐 이경종 목사 이렇게 치기만 하면 이제껏 제가 설교했던 모든 내용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만족한다든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 자신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혹이나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 10명의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10명에게 다 임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 반응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선순환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똑같이 동일한 은혜가 항상 임합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나의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로 더 많은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밋교회를 섬기는 그리어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거 참 이거 아이러니한 제목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에게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을까? 이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모두가 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얘기해 주거든요. 좀 이따가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오 목사가 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책의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의 선순환의 인생으로 전환해 가는데 우리는 좋은 동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센 풍랑도 은혜의 순풍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서 내 삶을 붙드시는 주와 함께 은혜의 항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순풍이 되고 우리의 항로에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리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16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보좌의 은혜 등 영적 성장을 위한 긍정적 발현뿐만이 아니고 연약함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가의 그 가사를 우리가 복음성가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장미꽃도 좋지만 장미꽃의 가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미꽃을 좋아할까? 장미꽃의 가시를 좋아할까? 이건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장미꽃만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오 목사는 연약함에도 은혜다. 때로는 넘어지게 함에도 은혜다. 아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의 맛을 보지 않으면 평안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맨날 평안하면 그 평안의 퀄리티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게 됩니까? 감사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오 목사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저들의 질병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알게 한 것은 저들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당한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은혜고 우리의 때로는 심판과 징계 같은 아픔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귀한 은혜가 가장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10명 속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분위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외쳐 불러서
선순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순환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선순환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이하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번제로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은총을 입고 치료를 받고 이제 더 이상 나병의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깨끗하게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신이 나병에서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절했다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에 인색한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인색하지요? 퍼센테이지로 열에 하나, 그냥 숫자를 굳이 대입하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10명 모두가 전부 다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불렀을까? 그때 이 결론이 나옵니다. 9은 얼떨결에 부르는 것 같아요. 원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론을 보면 얼떨결에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으로 언젠가 초대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잠시 아침 안개 같은 바늘 끝에 서 있는 정점 같은 그러한 면적의 인생이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지만 우리에게 그 삶의 여정이 끝나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언젠가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보좌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 자체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대입하면 10개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하나만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10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10개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나타나는 가장 현상 중에 하나는 감사를 감사로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 불감증 환자가 오늘날 이 세대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락한 이후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아는 것과 은혜를 잊고도 모르는 것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차이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16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해필이면 왜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누가는 왜 굳이 치료의 은총을 입은 10명 중에 한 명만이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보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오늘날 성도들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 지금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선민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감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러한 교훈의 책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원리가, 여러분,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지는 선순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저주하면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 중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하는 것은 원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면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40년 이상 다 믿었던 분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40년 예배 생활 하면서 그 마음에 원망, 불평, 감사가 덜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장착할 천국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큼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어지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한 사건은 그 당시 광야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므로 원망과 저주의 악순환을 끊고 행복과 기쁨의 선순환으로 가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을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억지로라도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한 기적의 공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를 더하면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 모두가 기적만 원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에 감사를 더하면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 시작. 은혜에 감사를 더하면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설령 당장 내 눈에 그와 같은 증거가 현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답답한 마음이 기적같이 뻥 뚫리고 불안했던 마음이 기적같이 평안해지고 염려 근심 대신에 감사의 찬송을 불러가면서 선순환의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른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통하면 누가 감사하지 못할까? 그런데 의외로 형통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9명 모두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이런 변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나았나? 확인해 봐야 되겠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혹시 나았지만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나중에 천천히 기회되면 감사를 드리지 뭐. 잊어보니 내 병이 이미 나았는데 그때 예수님 만난 것은 우연이었구만.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히 무슨 예를 쓴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따금 제 자신이나 다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 형통할 때,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실 이 같은 것은 조건적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리오 왕 때의 일인데 그가 총리로 지낼 때에 간신들이 그를 시기하고 제거하려고 모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잡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역이용합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 넣겠다는 악법을 저들은 만들어냅니다. 왕은 멍청하게도 자기를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든 줄 알고 그 계략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극한 고난의 상황을 만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평소와 같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놀랍지요? 다니엘은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악법이 생겨서 자신의 신앙을 시험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사자굴에 들어갈 거예요. 사자굴에. 우리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때로는 만족 못합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감사의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을 신임하던 다리오 왕이 밤새 괴로워하고 새벽에 가보니까 다니엘은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사자를 반려견 다루듯이 같이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된 것입니다. 이를 보고 화가 난 왕이 간신들 모두를 사자굴에 쳐놓고 반려견처럼 착한 그 사자가 저들을 뼈까지 부셔서 삼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모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힘들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가끔은 어려운 상할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더 많은 감사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고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선순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순환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받은 복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선순환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본문 17절 이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본문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두가 예수님의 복을 입은 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도, 즉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분명히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 복에 복이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찾아온 그의 심령에 진정한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주 중요한 선순환의 인생은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영혼 구원의 완성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의 치유는 어디까지나 육신적 축복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9명은 한 가지 문제만 해결받고 끝났지만 사마리아인은 치유받는 물론이고 그 인생 전체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고 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 있으라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복이 계속되어 넘쳐서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넘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고 영적인 복, 건강, 행복의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선순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선순환의 인생이 되어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고 평강의 복으로 영혼 구원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인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받은 복에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선순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